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의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족한데, 가문도 좋지 않은데, 작은 그러한 가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귀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권을 하죠.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다급하다 해서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또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했지만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은 놔두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은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을 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정말 안타까운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랐지만 그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잘할 때도 기도하지만 지도자가 잘하지 못할 때도 끊임없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이세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자,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잘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제 간혹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 나누잖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복된 자리 스스로 걷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하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해야 되겠고 또 사울같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잘 몰라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은 안 되겠다 하시고 저 베들레헴 이세 아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지금 왕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름 부으면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가고 또 그 제사의 예배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무엘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 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사무엘에게도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담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보니까 그 이새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섰는데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키도 컸던 것 같고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 세우시나 보다. 뭐 우리나라도 장남을 소중히 여깁니다마는 전에 유교 전통에서 그런 전통이 관습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 장남이 왔으니 얼마나 든든해 보였겠습니까? 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마음에 아주 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볼 때 흡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1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면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면을 잘 보지 못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겉모습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외모 중심의 사회인지 몰라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외모만 단장하고 외모만 아름답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 내면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속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도 아주 굉장히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 그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좀 당황해서 그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뭐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그 막내는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도 이 다윗 막내는 여기에 올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을 돌보는 그 다윗을 데려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막내여도 괜찮아요. 부모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그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대단히 빼어난 그런 무엇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택하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잘 나가고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다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참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겸손하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감동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결국은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14절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사기 16장을 보면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힘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알지 못하더라. 그게 불행한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습니다마는 그저 성령 감지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이제 수금 잘 타는 사람 불러서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떠날 겁니다. 신하가 그렇게 이제 충언을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천할 때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8절,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뭐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또 언변, 구변이 뛰어났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을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발탁되어서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있던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시고 우리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교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목소리 거기에 빠지지 말고 늘 맡은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훈련하게 되는데 잘 훈련받고 또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요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